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말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 모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 중에 귀한 것이 뭔가 하니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다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다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인은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법, 또 이런 성도들이 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과연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내 삶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과연 나의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나의 모든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멸시천대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없다면 버린 자다. 야,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박대하고 천대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나 그 말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죽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죽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깨트려 부셔서 오직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심령 속에 계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정말 살고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걸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덜어 들립니다. 다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주장하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주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분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 되신 예수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셨는데 오늘은 말씀 되신 예수님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봉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옆에.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인 반면에 같은 동시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속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환경 속에서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을 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사람 소리 좋아하지 말고, 팝송 소리 좋아하지 말고, 이 세상 소리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응?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들으며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까요? 올해도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그분의 음성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들려요.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 필요를 따라 들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루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말씀 속에. 그 첫째가 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종교인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더 잘해요. 종교인들 기도 더 잘해요. 기도를 종교인들은 더 열심으로 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 자기 소원이 많아. 자기 소원.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정을 채워달라고 신을 부르는 걸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들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인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기도.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삐뚤어 나가는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기도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기복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어. 네? 그래서 세상 기도들과 똑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꽉꽉 차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가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말씀으로 잘 자랍니다.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건 뜻인 줄 알아야지.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의 기도야. 종교인의 기도는 자기 소원만 올리는 거야. 자기 부자 되고, 자기 사업자 되고, 자기 아들, 딸 잘 되게 하고, 그걸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열심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도도 하고 있다. 이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는 설명을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샤머니즘으로 빠져가면서 그걸로 성도들을 끌고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조금 전에 제가 그걸 소개했어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보여주리라 그랬는데 보이리라가 아니라 말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말하여 주리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해. 응?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Call to me. 영어로 call to me. 이 call은 부른다는 거예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 그러면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And tell you great. 위대하고 큰 거란 말이야.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그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내게 말해주겠다. 그게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그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은 구하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기복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종교인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는 분이야. 기도해. 다 도와줘. 성경에 막 뭐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고 종교인의 기도를 가르쳐줄 뿐이네. 야, 종교적으로 종교인들은 정말 기도 잘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구하는, 언제든지 구하면 주셔요. 구하면 얻을 것이라. 뭐를 얻어갔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응? 너희가 자식들에게 악한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구하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 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면 다 준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라. 돈 구하라, 물질 구하라, 세상복 구하라.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필요한 거 알아요. 다 필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현재 삶 속에서 필요한 것,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거를 구하지 말고 그러나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게 그 나라 구인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는 그에게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구하는 사람에게 직장 줘야 응답이지. 성령이 무슨 응답, 그게 소용이냐 이 말이요. 물질 구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줘야지. 그 성령이 뭐 말라 죽었냐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응답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으시게 해주세요. 다 힘을 엎드려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봉전했어요. 물론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빈자리가 많습니다. 날마다 무시무시하게 기도인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빈자리가 있으면 너 나가서 성도들 내 집을 채울 사람들을 전도해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거야. 종교인은 하나님을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있게 기도하고 능력 있고 아프지 않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뭐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을 위해서 보약한 지 사드리는 게 기도야. 그렇다고 나 보약 사달라는 말 아니야. 또 부담 갖지 마라. 기도가 뭔 줄 알아야지.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 없이 뭐 하다가 맨날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쏙 빠지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보충하려고 자기를 깨트리는 게 기도야. 기도가 뭔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기도는 맨날 한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이건 도저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요, 종교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하시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이 되는 구원이 안, 구원도 없어요.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들리냐?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이 기록이 안 됐으면 안 하는 거야.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이죠.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성경에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칭송을 받는지 못 받는지도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생각 안 하시고 별로 안 좋아하지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백성이 칭송을 받았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되기 전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의 본질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타락했다는 소리야. 부패되었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소리야. 부패되었다는 소리야. 핍박이라는 것과,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는 것은 칭송받는 게 없어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핍박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건 두 종류. 첫째는 종교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다른 타 종교에 의해서 오는 핍박. 두 번째 핍박은 정치적으로, 그거 다 마귀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도 다 마귀가 갖고 있고, 이 정치 세력도 다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들이 합작해서 이게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회로부터 칭송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핍박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두 종류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힘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는 로마의 권력을 받아들였어요.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고소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볼 때는 죽일 죄가 아닌데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여론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준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종교인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의 힘과 세상 권세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핍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면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소아시아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부흥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칭송받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로마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 그들 속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선한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로마의 타락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물러난 건 저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도 엄청난, 여러분들이 로마에 이탈리아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스베스 파산에 의해서 지금 땅에 깔려있는 그 도시인데, 그걸 발굴해 볼 때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타락하고 음란한 건 전부 비교도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살았어요. 로마인들은 귀족사회 속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에 뭐를 느꼈는가 하니, 로마 여인들은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꺼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매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만큼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 속에서 그렇게 몰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들은 몰래 그리스도인의 자매들을 자기 아내로 모시는 풍습이 있다가, 결국에 그 아내 중에 하나가 헬레네라고 하는 아내가 콘스탄틴 대제의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인해서 주후 322년에 로마를 국교화로, 기독교화로 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부패되기 시작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구가 많아져,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이나 그 당시에 수도원 원장들은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재물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사회 지도계급층이 되어서 교황권이 엄청나, 정치권도, 정치와 뭐 각 나라 황제들을 쥐고 움직이는 이런 권한을 또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오실 땐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절대로 조직화가 되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천주교의 그 역사와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정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탑을 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탑을 쌓아, 바벨탑을 쌓는다고. 종교의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교황의 권위가 황제들을 쥐고 흔들 정도였으니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 속에서 사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의 잘못된 점 95개항 95가지의 잘못된 점을 교황청 앞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의 교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엄청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건 말도 못하고요. 이 교회 역사 보면요, 천주교에 엄청난 피바다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십자가 분이라는 게 다 천주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그게 나옵니다. 그게 천주교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성전 지으려고, 돈 끌어내려고. 면죄부는 뭐냐,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어. 사람 죽으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임시 거처로 가 있는다는 게, 이거 연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조상들이 그를 끌어내려면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동전을 갖다 떨거덩하고 집어넣으면 떨거덩 소리와 함께 당신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이게 연옥설, 면죄부예요. 천주교에서 그 짓을 했어요.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조상 천국으로 보낸다니까 그걸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사서 그거 갖고 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기 로마에 가면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빌라도 계단 28개인데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려고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간 계단이에요. 28개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곳을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로마에다가 그 빌라도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배를 안 하고 계단이 28개인데 저도 한번 성지순례 때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거기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무릎으로. 딱딱한 데다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데 한 번 가면 계단에다 입 맞추고 또 한 번 가면 계단에 입 맞추고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요. 거기 다 올라가면 무릎에 피가 나와. 그럼 피가 나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내 죄 사해졌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그게 빌라도 계단. 근데 성경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 사람들을 종교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 권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권력을 대항해서 일어난 그 젊은 사제 마틴 루터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냥 그 젊은 사람에서 팍 박히면서 모든 이거 중간쯤 올라가다가 그만 그 말씀이 그 젊은에게 확 박히는 바람에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퍽 차고 일어나서 천년의 역사 암흑기에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천주교의 대개혁의 방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개신교의 이와 같은 우리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개신교는 초대교회에서 나온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거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야. 착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의 역사가 되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를 통해 듣는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 시에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사도행전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 4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렸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유명한 설교한 사람이 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유태인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빌립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맨날 떠들어서 소용없어요. 결정적일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바른 기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맨날 기도해도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야. 그건 종교인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시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항상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나의 할 일을 또 찾게 해주시오. 세 번째는 우리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또 샘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이다. 항상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올해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정말 좋은 연애 많이 맺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주의 날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주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참으로 험악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각양 모양으로 역사해서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